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자리 시간에 임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을 임하소서. 경배를 임하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의 시간에 임하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모든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와 참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중에서 1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너희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와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50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모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다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씻어주시고 성도를 씻어주시고 가정을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주의 볼로 덮어주사 거룩한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개인, 거룩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사모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새해도 새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은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새해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구영신에 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치료하시고 특별히 치유집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치유집회에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소멸되고 치료받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신약 성경 321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찾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풍성히 여러분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 정말 한 해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이 바로 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이렇게 다 되어서 작년 이맘때 치유 집회를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우리 사람은 이제 항상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추억이 이제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간직하게 되면 과거를 많이 회상을 하게 되는데 또 과거를 돌아보면 항상 과거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옛날 일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나의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저 개인적으로만 해도 20대부터 해서 60대까지 쭉 돌아보면은 힘들었던 적이 훨씬 많고, 괴로웠던 적이 많고, 실수했던 적이 많고, 죄지었던 적이 많고, 이게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그때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정도 시점이 되면은 보통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망년회를 많이 합니다. 망년회. 잊어버리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망년회가. 잊을 망자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뭘 기억을 계속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잊어버리는 게 더 좋은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슬픈 일을 당했으면 계속 안 잊어버리면 계속 마음이 이렇게 슬픈 가운데 있게 돼요.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계속 그걸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아파져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계속 생각하면 마음이 계속 억울해집니다. 쓰라는 일을 당했어요. 잊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썩이 쓴 거예요. 서운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잊어버리는 것이 큰 은혜다. 망각의 은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잊어버려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했으면 그 죄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죄를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것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왜 내가 죄를 지었지? 또 회개하고 또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기도 했으면은 그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번 주 읽고 있는데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정죄의식에 자꾸 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죄를 지었지. 내가 죄인이다. 이게 이제 정죄의식이거든요. 계속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평안이 없어요. 계속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들의 옛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잊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잊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날 죄를 다 이렇게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셨고 지워버리셨고 기억도 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에서 계속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사야서에 보니까 38장에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려 하신다. 아마 금년에 여러분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을 텐데 그 고통은 평안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이 멸망의 구렁텅이가 이제 지옥의 형벌인데 여기서 건져내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계속 죄의식을 하지 말고 하나님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해방하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도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참으로 묵은 죄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실수가 있는데요. 실수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실패도 용서하시고 실수도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필을 이렇게 보면 연필 뒤에 지우개를 일부러 만들어놨어요. 치우라고. 잘못 쓰면 치우라고. 그래서 과거에 실수를 내가 했는데 과거에 그때 잘못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렸어요. 과거 그때 내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망쳤어요. 과거에 내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자, 이런 실수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잘못하고 근데 그런 것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20년 전에 일을 또 끄집어내고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 그런 게 있어요. 20년 전에 당신 이런 얘기했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10년 전에 당신 이런 말을 했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아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이 잘못한 것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소환시켜가지고 또 결혼하고 또 후회하고 이러면은 정말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과거의 사람이 있고요. 현재의 사람이 있고 미래의 사람이 있어요. 어제의 사람, 내일의 사람. 사람은 과거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과거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그리하고 과거를 괴로워하고 과거를 또 꺼내가 추억을 막 생각하면서 혼자 벙글벙글 웃어대고 이런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실수한 것을 다 잊어버려라. 과거에 실패한 것을 다 잊어버려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이 허물이라는 게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살에 애굽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인 일이 있었어요. 모세는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들통나가지고 도망을 갔거든요.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 읽어보면은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니까 모세가 혈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모래에 파묻어 버렸는데 그것을 이제 그게 들통나가 바로 왕이 이제 모세를 잡아오느라 하니까 모세가 거기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세 도망가가지고 80살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하다가 이제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120세까지 40년간 사역하고 그리고 120세 천국 갔거든요. 그리고 모세 생애는 정확하게 3등분입니다. 40세, 80세, 120세. 근데 모세는 과거에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살인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람은 모세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잘못, 실패, 실수를 다 하나님께서는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거기서 잊어버려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실수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면 안 돼요. 또 그걸 얘기해서도 안 돼요. 부부싸움 할 때 그 얘기 해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자꾸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자, 억울한 일을 사람이 당할 수가 있어요. 돈을 떼일 수가 있고 또 억울한 일을 정말 당해가지고 화가 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 돈을 떼었다. 누가 나한테 악한 말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또 욕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이제 위대하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요셉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17살에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그래서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감옥에 보내가지고 또 감옥 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면서 13년을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한이 맺혀도 보통 맺힐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요셉을 보면은 그 형들에 대해서 원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원한들이 꽉 잡혀서 사실은 굉장히 괴롭게 살아야 돼요. 요셉은.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 나이 30살 때 꿈 해몽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왕 다음에 두 번째 서열가는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가 요셉에 대한 사건인데 어디를 봐도 요셉이 복수를 했다든가 원한을 갖는다든가 일을 갈았다든가 미워를 한다든가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형들을 다 용서했고 보디발 아내도 용서했고 다 용서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우라통 터지는 이런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아 여러분들도 과거에 억울하게 했던 사람, 억울하게 했던 일, 억울하게 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계속 사로잡히지를 말고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용서할 사람은 다 용서해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외로 이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의 사람, 어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계속 마음에 원한을 맺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고 이를 갈고 있고 잠을 잘 못 자고 우라통이 터지고 위장병이 나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소화가 잘 안 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때 돈 떼인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우리나라 사람은 의외로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이 맺혔다. 내 마음에 한이 있다. 원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병이 되고 그게 우라통이 되고 그게 전부 다 이 나쁜 것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용서하라, 축복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7번 용서하라, 다 용서하라 하시고 잊어버리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피로 씻었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 하시고 의롭지도 않은데 자꾸 의롭다 하시고 내 아들이다 하시고 내 자녀다 하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망년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망년에 자리에 가가지고 막 술 한잔 먹으면서 자 잊어버리자 한다고 뭐 망년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서 정말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죄를 이제 다 하나님 용서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실수도 다 잊어버리고 억울한 일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물이 흘러가듯이 세월은 흘러갑니다. 흘러간다니까요. 흘러가는데 이걸 흘려보내야 되지. 이걸 꽉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년에 억울한 일들, 실패했던 일들, 잘못했던 일들, 괴로웠던 일들, 또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고 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물을 흘러가듯이 그렇게 다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잊어버린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앞에 있는 것,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대는 한마디로 목표, 고울이에요. 고울 영어로. 그래서 앞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해를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새 것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새롭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대표적으로 그런 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5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새 하늘을 만드시고 새 땅을 이 땅은 지구거든요. 이 지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늘은 이 우주거든요. 우주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겠다는 그게 새로운 백성들이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목표고 표대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새로운 표대,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덕담을 합니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 덕담을 합니다. 오늘도 메시지가 이제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복을 받으라는 것은 축복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되고 또 우리가 축복을 우리가 선포하고 복을 빌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항상 제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이죠.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 그 제사장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항상. 그래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첫 번째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보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축복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걸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되고 또 건강을 지켜야 되고 또 출입을 지켜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다른 뭐 아무리 많이 부어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이제 민수기 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줘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보호의 축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주라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비를 내리는 것도 은혜고 해를 주시는 것도 은혜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이번에 이제 치료받는 것도 은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사도 다 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은혜가 풍성하신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다서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기를 저도 여러분에게 참으로 축복을 합니다. 웬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줬어요. 평강 세 번째 복이 평강입니다. 평안하도록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샬롬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에게 전쟁이 없고 불화가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평화롭게 화목하게 그것을 이제 복을 빌어주라 했습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가정이 평화롭고 나라가 평화롭고 교회가 평화롭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이에요. 지키시는 축복, 보호의 축복, 은혜 베푸시는 축복, 평강 주시는 축복. 그들은 이같이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 기도예요. 민수기 6장에는 주의 종들이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고 했어요. 자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우리에게 팔복 복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신약의 축복은 제일 먼저 천국의 축복으로 나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신약의 복은 첫 번째 천국의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기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팔복은 제 첫 번째 복이 천국,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천국 이렇게 연결됩니다. 감싸고 있듯이 첫 번째 마지막 이렇게 천국.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천국의 축복입니다.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요한 3서 2절의 삼박자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삼박자 축복. 그래서 첫 번째로 영혼이 잘되는 축복.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잘 되고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제 새해에는 범사.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자영업도 잘 되고 직장이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 축복이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건한 것은 바로 건강한 것, 튼튼한 것, 몸도 튼튼, 마음도 건강. 그래서 이번 치유 집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 그래서 이번 치유 집회가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다시 열게 되는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을 이번 치유 집회에 싹 몰아내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문자가 들어 삼박자 축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여러분이 되실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박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삼박자 축복.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장도 잘 돼야 돼요. 직장도 든든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잘 살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일해라. 부지런히 일해라. 그래서 돈을 모아라. 그리고 구제할 것이 있도록 축복을 받으라. 이 바울의 메시지를 제가 계속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분석해 보니까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을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히 일을 해라. 수고해라. 그래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 이런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잘 되기를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도 잘 되고 또 몸도 강건하고 또 영혼이 잘 되고 또 모든 일이 잘 되는 삼박자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그 외에도 우리의 성경을 찾아보면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입춘대길 써놓고는 건양다경 써놓고는 이제 봄 되면은 이제 입춘이 왔으니까 길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 입춘대길 하나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건양다경 하나 붙여놓는데 이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십자 형태로 해가 건양다경이라는 것은 햇빛이 이제 좋으니까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건 너무 근거가 없거든요. 뭐 입춘이 됐으니까 길한 일이 생긴다. 그 다음에 햇살이 이제 좋으니까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진다. 뭐 아무런 근거가 복을 받을 만한 뭐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 다음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뭐 우상 앞에 가서 막 절을 하면 복을 준다. 이런 참 기복신앙에 빠져 있었던 때가 우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해서 복을 받았으면 우리나라가 신라시대 때부터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이시조선 2조 시대 때부터 유교가 들어왔어요. 그래가 조상신에게 엄청 절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께 그렇게 절을 많이 하고 108번씩 절을 하고 가빠에 가서 이제 약사회를 찾으며 절을 하고 그렇게 절을 많이 해댔는데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지나서 이제 고려시대 지나서 조선시대 지나서 우리가 2조시대까지 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힘들게 살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엊그제 뉴스를 봤겠지만 우리나라가 금년에 지금 이제 수출을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7천억 달러 수출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 6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네덜란드가 포함되는데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러면은 네덜란드, 한국 이렇게 6나라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7천억 달러 이상 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6나라밖에 없는데 그중에 네덜란드는 중개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 통무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나라가 뭘 많아서 이게 수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 빼면 우리나라가 5 인류 역사상 7천억 달러 이상 수출한 나라 5 손가락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안정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삼박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영원히 잘 되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사업이나 수출이나 이런 게 잘 되게 해주셨고 또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야 그게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지. 우상숭배만 계속 해가지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모시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축복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카드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뽑으세요. 이 카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카드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뽑아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아가는 이제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에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꿈, 새로운 소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꿈과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힘차게 앞으로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을 열어놓으시면 복이 그냥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서 그물 던져라. 기본대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근데 한마디 하시니까 그물 던지니까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더라. 고기가 153마리 잡혔더라.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됐나 이 말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됐어요. 모든 축복이 사업의 축복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축복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제 새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서 복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이제 말씀 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을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받아서 경건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걷는 힘이고 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손을 아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고 한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간절한 새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과 소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삼밖에 축복을 허락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의 생명을 때 풍성히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축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아론이 참으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세 가지 축복이 참으로 제사장이 빌어주는 그 세 가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께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사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가정보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물질의 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령의 은사에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하나님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평화롭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이 평화롭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평화롭게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이 평화롭게 도와주시고 분쟁이 없게 하시고 도발이 없게 하시고 싸움이 없게 하시고 전쟁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며 평화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 성도들이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먼 길 가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1박 2일 여행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시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아버지 1월 4일날 신령 감사 예배에 모든 예배자가 나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치유 집회에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질병으로 눌리고 고생하는 형제들이 이번 치유 집회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청년들을 축복하시며 결혼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출산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기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건강 회복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직장이 든든해지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자영업이 잘되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마음의 아버지, 새해 초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복음화되는 축복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축복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구원받는 축복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그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내 주셔서 손을 내밀 때마다 병이 쫓겨나는 기적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목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형제들이 참으로 다리가 튼튼하게 하시고 팔이 튼튼하게 하시고 눈이 잘 보게 하시고 귀가 잘 들리게 하시고 주여 저희 위장병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폐가 강하게 심장이 튼튼하게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튼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기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기침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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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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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카드를 좀 돌려주시고. 이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가져가시면 아주 곤란하고 지금 오늘 안 온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는 성도 중에서 지금 가족 거를 이제 뽑을 수 있는데 이제 막 뭐 친척까지 막 준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뽑아시면 주일날 좀 기롭습니다. 그저 아시고 하여튼 말씀 카드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새해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새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지키심과 보호하시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이 새해는 승리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적으로 아버지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범사마다 아버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뽑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말씀 카드를 이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1장을 부르면서 말씀 카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노래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공고하고 연약하나 세히고도 살았네. 물고 다시 무엇이나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물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구하오님 주께 맡겨 설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노래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일 주께 맡겨 설날도
받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말씀을 다 뽑으셨습니까? 오늘 지금 가족 중에 안 나온 가족 위해서 대신 뽑아 가셔도 됩니다. 오늘 안 나온 가족. 그냥 다 그렇게 뽑아가서 오늘 언제까지 다 주시려고 그런 모양이에요. 어느 언제가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 애들 어디 놀러 왔나? 그래요. 이제 제가 뽑을 차례입니다. 안 보고 뽑을게요. 저도 하나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번 올해 말씀 가는요, 말씀이 2개거든요. 앞면에 한 개 있고요, 뒷면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카드 요걸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책 이렇게 읽으실 때 색깔피 그 용이거든요. 작년에는 이 키홀더를 드렸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그 말씀 카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다 읽었습니까? 그럼 뒷면을 한번 넘겨보세요. 자, 뒷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없는데? 오늘 가져와 보세요. 여기 뒤에 없는데? 이거 봤어요. 이거 진짜 영어로 되어 있네. 바꿔드릴게. 아니 왜 내가 못하네. 그런데 영어로만 된 것도 있네요, 보니까. 영어로 이거. 자, 영어로 된 거는 저한테 제가 하면 됩니다.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을 해야 돼. 영어로 된 것도 있네요, 보니까. 아니 이제 근데 영어로 써놓고 우리말로 거의 다 돼 있는데 우리 방금 사모님이 준 거는 진짜 영어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꿔드렸어요. 홍사님 거도요. 한 가져 놔 보세요. 진짜 그런가? 아니 호시사도 영어는. 한번 보세요. 호시사도 영어는 한 개는 한 개. 그냥 기본 빈도 뒤에는 영어. 뒤에 영어로 했어요. 정 바꾸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바꿔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하나 뽑아가세요. 예, 뽑아가세요. 자, 하나 뽑아가세요. 뽑아가세요. 자, 잘안 보내. 뽑아가세요. 정말 색깔 좋은 거 뽑아. 됐습니다. 자, 예. 예, 자, 다른 거 한번 가져오세요. 그래서 앞면에도 지금 됐어요. 예, 이제 덜 좋은 거는 주일날 드려보세요. 예, 오늘 오신 분들이 웃을 겁니다. 자, 근데 방금 다 습관으로 아무거나 안 했어요. 그래 성형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아니 영어로 크게 됐지만 그 작은 것이 있고 그 밑에 작은 것이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작은 거. 자, 다 됐습니까? 예, 이제 됐습니다. 예,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송우영신 헌금을 민병광 집사님, 민영기, 방혜성 권사님,
박종진, 김전, 박은재, 박은호, 강보목사님 가정, 박종민, 문민영, 권영재 집사님, 정미숙 집사님, 신정순, 신우전 성도, 김성환 집사님, 홍준주 집사님, 박민영 원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해에 참으로 송구영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속에 성도의 간절한 소원이 깃들어 있습니다. 주여 이 마음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첫 예물을 받으시고 참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 계획하고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차량을 다 같이 타시고 카풀에서 이제 가시기를 바라고 저 뒤에 그 과일을 제가 봉지에 넣어놨는데 바나나 2개, 귤 1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강공사님이 다 이렇게 나눠주세요. 한 30몇 봉지 되는데 마음에 하여튼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눠주시고 다음은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이번 주일날 신년 감사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날 오셔서 신년 감사예배 또 이제 치유 집회 많은 참석을 여러분 또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최종철 목사님 오늘 감명료를 통해 메시지가 왔는데 첫날 6시 40분에 우리 교회 저녁에 여기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철 목사님 교회에 행사가 이제 있으셔서 원래 좀 일찍 오시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식사하실 시간이 없고 6시 40분까지 우리 교회로 바로 오신다고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하여튼 치유가 이번에 크게 일어날 것으로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성도들 다 초청하고 해서 이번에 큰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장 한 장만 부르고 우리 바로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위로가 통되어 하시니 오늘 송구영 신예배 참여해서 참으로 새해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생활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